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을 우리가 커버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4장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펼쳐 주시고요. 요한은 지난 요한일서 3장의 끝부분에서 그 요한일서 3장을 우리 안에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에 관한 말씀으로 끝을 맺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보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다운 페이먼트 같이 우리가 어떤 그 물건이나 또는 부동산이나 이런 걸 우리가 매입하고자 할 때 내가 매입 의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 매입을 내가 하겠다는 보증으로 우리가 다운 페이먼트를 걸지 않습니까? 내가 변심하면 그 다운 페이먼트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운 페이먼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것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 이야기로 지난 3장을 마쳤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표방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들의 내면에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오늘 요한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한일서 3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배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볼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우리는 헬라어에서 안다라는 의미를 가진 대표적인 두 개의 단어가 쓰여진다는 걸 우리 배운 바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호이다스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호이다스. 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배움을 통해서 경험이나 또는 가르침을 통해서 체득하는 그런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의 knowledge와 같은 개념의 단어라는 걸 배웠어요. 기노스코, knowledge. 그런데 호이다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호이다스라고 하는 것은 직관으로 아는 겁니다. 직관으로 아는 거.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면 깨달아져.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보증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호이다스, 누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지 않아도 직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 이게 요한의
요한일서 3장의 끝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4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한은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루ach,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living soul, 네페시 하야, 산 혼이 되었다. 그리고 그 지어진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속성을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신분의 결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 안에 어떤 영이 거하는가, 그것이 우리들이 누구인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4장에 들어오면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챌린지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우리가 모든 그 어떤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되고, 그 영이 진짜로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초보 단계에 있는 순수한 신자들은 네. 이게 지금 제 이 마이크에는 이펙트를 완전히 다 뺐는데 지금 다른 마이크 속으로 이 스피커가 들어가서 아마 에코가 좀 많이 따라오면, 안 그래도 요즘에 이상하게 왜 새벽 예배 시간에 에코가 자꾸 따라오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했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지금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셨네요. 네. 그래서 아예 그 찬양하는 동안에는 저 피아노 앞에 있는 마이크가 에코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에코를 제거하고 방송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말씀을 할 때. 자, 그래서 신앙이 순수한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막 그 영적인 일에 대한 되게 이런 어떤 흠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저 마이크를 다 껐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어드밴티지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특히 순회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순회 전도자, 참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홀리하고 정말 그 은혜가 되는 사람들일 것 같지 않습니까? 순회 전도자. 순회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찾아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극진히 대접을 하고,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왔구나. 그러니까 막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한 성령께서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무조건 그 말에 복종을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착취하고 하는 이와 같은 가짜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요, 영지주의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초대교회 그 1세기 교회의 신자들의 믿음을 현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왔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당신에게 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말에 그 말을 다 믿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보라. 하나님은요, 어떤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전매 특허로 남들이 모르는 걸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에게 주신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현명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양쪽 사이드에서 같이 일을 하시거든요. 보세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바의 시몬의 집에 머무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라고 했고, 동시에 요바 항구에 머무르고 있는 베드로의 기도 시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사람들이 너를 데리러 올 거야, 그러니까 이유를 묻지 말고 따라가라. 양쪽 방향에서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영적인 그런 신령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속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먼저 확증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False prophet. 이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서요, 내내 그 크리스찬들에게 그 경고되고 있는 false prophets, 가짜 예언자들.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겉모습만 가지고 그들의 말투, 그들이 뭐 어떤 홀리해 보이는 어떤 그 행동, 외적인 어떤 그 히포크리시, 위선적인 그런 행동에 속지 말고 그들의 내면에 들어있는 그들의 영이 정체가 뭔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정체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 없고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그 열매가 뭐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 신령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는요, 왠지 기쁨이 없고 왠지 은혜가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하기는 하늘에 모든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면 이들은 그들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시인해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의, 우리말의 그리스도는요,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크리스토스가 뭐냐면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의 히브리어 버전이 바로 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nointed one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 요한복음서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요 perfect man, 동시에 perfect God. 하나님,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요 신과 인이 동시에 공존하는 분이었다. 이걸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요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 보좌 위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율법의 잣대를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을 하시지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게 하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사람, 우리와 동등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지주의 이단들,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이 그노스티시즘의 이 그노스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린 기노스코 knowledge, 자기들이 배워서 아는 knowledge가 있다, 자기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 두 개의 분파가 나왔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두 그룹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에피쿠레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학교에서 기본 철학을 공부할 때 배웠죠? 에피쿠로스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다. 그 에피쿠로스파, 그러니까 에피큐리안스라고 불리워지는 이 에피쿠레오, 이 사람들은요 영지주의 이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인, 그가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육체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육과 영은 완전히 분리되어진, 인간의 존재는 영과 육이 완전히 구분되어진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서 육체를 통해서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그 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나온 게 뭐냐면 극도의 쾌락주의예요. 왜냐?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너나니.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슨 죄를 짓고 어떤 일을 행해도 육체로 행하는 일이 우리들의 영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껏 즐겨라. 육체 속에 있을 동안에 육신적인 것들을 마음껏 누려라. 이게 에피쿠로스입니다. 근데 스토아 학파는요, 하나님의 신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스토아 학파는요, 극도의 금욕주의입니다. 육체는 무조건 죽여야 돼. 이 사람들이 가진 사고방식은요, 육체는 무조건 아깝기 때문에 육체는 무조건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이 서신을 쓰던 1세기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는 사람들이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perfect man, perfect God. 신인,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요한은 단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이 교회의 이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신앙에 굉장한 영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모든 성경을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구원파는 육신과 영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특히나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미가엘 같은 천사 중에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게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의 뿌리로부터 오늘날의 현대교회의 이단자들까지도 다 그 영지주의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엔타이 크라이스트예요.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대자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이게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요한이 엔타이 크라이스트를 이야기할 때는 이걸 보통 명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가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이 땅에 대환란을 초래하게 될 그 적그리스도의 존재의 출현은요, 그건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미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He that is in you is greater than he that is in the world. 여러분, he that is in the world, 이건 누구예요? He that is in the world. 이거는 오늘날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He that is in you, he that is in us.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믿으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고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께로 왔다면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요한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성도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크게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런데 여기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고, 그래서 그들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엄청 괴롭힌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한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이겼다, 모순이 아니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받게 되는 성도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환난 가운데 남겨진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맞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당연히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대환난을 통과하고 나와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시니 우리가 그를 이겼다고 말씀할 때, 우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주님이 보세요. 노아의 대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피신시켰어요. 방주 안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비록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꺼내놓으시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 만일 그 도시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는 멸망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어느 누구도 우리들에게서 구원의 확신과 우리 주님을 믿는 신자들의 그런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셨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아주 가까운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성령께 속한 정말 말씀의 감동과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프루브할 수 있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요한은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귀 기울이는 이유, 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될까?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너무나 명쾌해요.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요. 세상에 속한 자로 사니까 세상에 속한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들이 다 귀에 솔깃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언제나 세속적이고 물질적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나의 신앙생활의 표대가 항상 물질에 있고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혹해오는 적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학문으로 일컬어지는 진화론은 물질적이고 극히 세속적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이 그 교리가 전혀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동물과 같다. 단세포 생물로부터
비롯되어진 인간은 하나의 물질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면요, 인간이 되기를 거부한 인간 이하의 삶을 선호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했고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갑자기 웬 이런 일이 생기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옵스. 잠시만요. 이럴 때 제가 너무 당황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패드가 지금 그 라이브 잠시만요. 라이브 슈퍼 디스플레이 기능이 지금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이걸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슈퍼 디스플레이. 오케이. 예,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이권주 목사님이 말씀을 거다 올리셨는데 말씀이 슬라이드에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뭔가 이게 작동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노트패드가 잠시만요. 제가 조금 이거를 다시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런 기계적인 문제가 생길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했나요? 요한일서 4장 5절. 네.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행복하신가요? 하늘나라에 속한 진리를 배우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하신가요? 이 질문은 진짜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주는 최고의 행복은 뭔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사도들을 통해서 닥트리널 티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 시대에는 예수를 믿으면 곧 목숨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날마다 성장해 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미국 땅에 살고 있고 미국 땅에서 기독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점점 더 거칠어져 가는 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방해받지 않죠. 근데 만약 오늘 같은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바로 감옥에 넣고 바로 순교를 당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내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여전히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좋고 하늘나라에게 여러분들은 속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절대로 멀리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결단 속에 있는 분들인가요?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께 속했나?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날마다 나가서 전하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해요. 너무나 자명하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셔서 여러분 약 1500년에서 20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그 어간에 40여 명 이상의 직업군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다양한 종류의 그 사람들을 영감을 주어서 이렇게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이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챌린지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다른 영에 대해서 이야기한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 남아있는 부분을 할애해서 러브스토리를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분명히 저는 이것이 연관관계가 있다고 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에서는요 절대 이기적일 수 없고 절대 자기 만족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 속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주장하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주장하려면 우리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단원 전체를 통틀어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물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영적 레벨에 속한 사랑이고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요한은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들에게서도 이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이 말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안에서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사랑의 이니셔티브는 사랑의 인센티브는 우리 안에 사랑을 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권고는 뭐냐? 하나님이 먼저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인센티브예요. 요한은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바울은요, 여기에 한술 더 뜹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율법적인 선한 일을 하고 대단히 구원받기에 합당한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 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신자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도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정말 좋은 신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나는 너무 부끄러운 게 많고 하나님이 아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절대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아직 율법주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죄인이었을 때 벌써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거든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의로운 일도 행하지 못하는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의 구속을 위한 것이라는 걸 믿으셨다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벌써 사랑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 속에서 이 사랑을 배울 수 없어요. 모든 나라, 모든 문화 속에 신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시편 19편에서 다윗도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선포해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렇죠. 날이 날에게 뭔 말을 합니까? 밤은 밤에게 뭔 말을 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말 없어요. 그런데도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궤도,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솔라 시스템에 속한 이 별들의 세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 우주가 유지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도 이건 분명히 대단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이의 현명한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라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종교 속에서 하나님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헬라의 신화들을 보세요. 헬라의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신들은요, 항상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과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늘 인간과 대치 상태에 갈등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머슬림들을 보세요. 그들은 신의 명령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시 많은 잘못을 저지른 점이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한 번도 남을 죽이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완전히 죽어야 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 기독교 복음의 실체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랑을 먼저 받았어요. 이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알지 못하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프레셔를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건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요한이 말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하나님은 본래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하심을 통해서 항상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프레인카네이트 크라이스트, 화육하기 이전의 그리스도가 신현, theophany,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신 많은 장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며 배웠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따라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도 본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 있을 곳이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응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때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답변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빌립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우리는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의 복음서와 요한 서신들을 쓰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즐겨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걸 배웠어요. abide 혹은 indwelling.
abide 혹은 indwelling. 예수님은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거한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가 꼭 새겨둬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모르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봐라.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내 말을 믿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뭘로 증거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걸 뭘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어라. 우리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걸 보세요. 내 삶을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지상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와, 여러분 이거 감동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 또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고 오히려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13절을 보세요. 그의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주님보다 큰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게 원리예요.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아버지가 보인다. 따라서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통해 프루브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걸 우리들에게 설명해요. 이거 1절입니다. 11절이 아니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내고자 하는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영적 차원의 사랑. 오직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서만 가능한 그런 사랑.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노력이나 육신적인 공로를 가지고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여러분들은 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에도 나오미가 룻에게 기름을 부어라.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것이 신자에게 어떤 개념인가 하는 걸 오늘 아침에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자였고 산 증인이에요. 그게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는 걸 선포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은요, 항상 죄인들 사이에 계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항상 성전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항상 죄인들이 있는 곳에 있었어요. 이게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들 곁에 여러분이 다가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정말 냄새나고 많은 그런 죄의 상처로 얼룩진 그 영혼들의 곁에 우리가 다가가야 해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요, 절대 그런 사람들 곁에 가면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과 대화하셨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단 말이죠.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리고의 세리였던 삭개오. 그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국노였고 가장 미움을 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좀 머물러야겠다. 삭개오가 막 나무 위에서 쫓아내려가죠. 이게 웬 떡이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는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 닫힌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일정한 시간 동안 닫혀있던 문이 확 열리면서 말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오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그 뒤를 이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적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여리고의 세리인데 얼마나 남의 것 많이 토색했겠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의 아마 상당 부분이 그걸걸요. 그런데 내가 남의 걸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어쩌면 여리고의 세리인 이 삭개오가 이 약속을 지키려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좋을 만큼 삭개오는요, 문이 잠깐 닫혔다가 다시 열려지는 그 사이에 이런 변화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골방에서 spending time alone, 주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오직 여러분이 사랑의 사귐을 좀 가져보세요. 문이 열리고 난 다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놀랄걸요. 자,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거 또 나와요. 거한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은 이 단어를 정말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거 보세요.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어떠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이 절대 멀리 있지 않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디 먼 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오늘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우리들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 결론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뭘 이루지 못했다는 걸까요? 이 사람이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조그마한 여력이라도 있다면 그건 오직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 우리의 사랑은 누가 시작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하도록 우리를 자극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쉐마예요. 쉐마. The great 쉐마.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예수님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두 계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completion. 성취시키는 게 뭐냐? 바로 이 사랑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주님께 우리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사랑받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우리 주님께 다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절대로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이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